안녕하세요. 웨르크칭크의 책 기도를 어떻게 드릴까요? 2권. 그 책에 나오는 한 대목을 읽겠습니다. 기도문이에요. 웨르크칭크의 기도문입니다. 105쪽부터 나오는 대목이에요. 작은 것에 감사드리는 마음이 귀하다입니다. 저런 말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 다니지 않아도 좀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다 저런 마음으로 살죠. 뭐 모두가 다 그렇게 사는 건 아니지만 음,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해야지. 그걸 고맙게 생각해야지. 너무 욕심내지 말아야지. 그런 거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저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 우리 여러분들 주변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을 필요가 뭐 있지? 예수 믿지 않아도 작은 것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살면 충분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세상과의 어떤 관계에서 좀 이중적이다 하는 대목과 연관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 바깥에서 가치 있게 사는 사람들하고는 정말 아주 연대를 해야 되죠. 어렵게 사는 사람들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담싸움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게 한 대목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고유성을 지켜내는 겁니다. 그거는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말하는 삶과 다른 거거든요. 뭐 이건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건데 제가 또 여기서 지루하게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긴장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담쌓지 말고 열고 연대하자. 또 하나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고유한 신앙의 세계 안으로 더 깊이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작은 것에 감사드리는 마음을 살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우리가 박수를 보내야 되죠. 근데 우리는 그들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방식으로 저런 삶에 도달하는 겁니다. 작은 것에 감사드리는 마음이 귀하다. 저를 우리 그리스도인 일반의 삶이 아니라 목사에게 적용시킨다면 이런 거죠.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것에 감사드리는 마음이 목사에게는 귀하다. 그죠.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불만투성인데 작은 교회니까 이거 내가 뭐 이런 정도밖에 능력이 없단 말인가. 그래도 감사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 작은 교회 예, 거기에 어떤 소중한 영적 가치가 있다고 하는 걸 실질적으로 느껴야만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자, 웨르크칭크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좀 따라가 보겠어요. 책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이미지 파일을 올려드렸는데 저도 그걸 보면서 설명하는 게 좋겠습니다. 전반부는 웨르크칭크의 설명이고 후반부에 기도문이 나옵니다. 감사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하기보다는 사람을 향한 감사가 먼저 시작됩니다. 감사는 사람이 누군가를 존중하는 곳에서 그리고 그를 향해 서는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그에게서 유형무형의 무엇인가를 받아들이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유대인 격언입니다. 네가 마셨던 샘물 안으로 돌을 던지지 말아라.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려면 오늘날 사람들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죠. 사람하고 관계는 실제 눈에 보이니까요. 그건 알 수 있잖아요. 부모에게 감사한다. 그건 당연하죠. 친구, 당연히 눈에 보이죠. 근데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는 이건 그냥은 안 됩니다. 거기에 말 몇 마디로 표현될 수 있는 것 이상의 무엇인가가 들어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신앙의 태도는 그냥은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구체적으로 그거를 짚을 줄 알아야 돼요. 누군가에게 감사하다고 말할 때는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가 무엇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렇군요. 바스토는 당신은 그것을 아주 잘해내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스토, 왜 이렇게 칭크가 알고 있는 아프리카 사람인가 봐요. 헤레로는 당신이 한 그것은 내게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줄루는 당신은 내게 아주 좋은 젖소와 같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할 필요가 생긴다면 또 그리할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상대방 그 사람은 늘 그렇게 어떤 일에서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해.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걸 구체적으로 언급해서 표현한다는 거죠.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요. 서로 감사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사람의 생각이 다른 사람의 그것과 하나가 된다는 거겠죠. 다음 쪽으로 넘어가야 되겠어요.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의 의지와 다른 사람의 의지가 존중되는 곳에서 인생에는 신뢰가 쌓여갑니다. 감사와 신뢰가 직결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자, 다음 쪽으로 넘겨서 보여드리겠습니다. 106쪽. 랍비 이야기가 나옵니다. 랍비 미샤엘, 각주 일본어로 달려 있습니다. 어디에서 인용되는지 밑에 각주를 한번 볼까요? 저는 책을 봐야 되겠습니다. 저 이미지 파일은 선명하지 않아서 잘 정확하게 읽지 못할 때가 있네요. 어디 안에 블라디미르 린덴베르크 Die Menschheit better praktiken der Meditation in der Welt. 지금 정확하게 이걸 번역하지 못하겠네요. 무슨 명상 세계에 있는 praktiken better
더 프락티켄 어떤 실천 명상의 인간 실천의 인류 뭐 이런 뜻인데 지나가겠습니다. 하여튼 거기 이 책에서 인용한 겁니다. 하시디 파의 랍비라는 뜻이겠죠. 하시디즘 있잖아요. 유대교의 신비주의를 가리킵니다. 유대교 신비주의, 하시디즘, 랍비인 미샤엘은 아주 가난하게 살았다. 그런데도 즐거움은 한시도 그를 떠나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매일 어떤 기도를 드리냐고 물었다. 그는 복을 내리소서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허락하소서라고 대답했다. 그는 분명히 자기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주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확실한 것은 내가 필요로 하는 바로 그것이 가난이다. 그리고 그것이 내게 주어졌다라고 말했다. 참 저런 태도로 산다면 삶이 완전히 다른 거겠죠. 근데 저런 글들을 읽으면 저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건 평범한 사람은 못하는 거야. 저렇게 유대교의 신비주의에 떨어진 사람들이나 자발적인 가난으로 사는 거지.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사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안 되지. 그냥 우리가 존경은 할 수 있지만 내 삶하고는 직접 관계는 없지. 이런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도 존경하는 것만 하더라도 다행이죠. 근데 적어도 훈련입니다. 근데 훈련한다고 해서 이 가난을 자기가 즐거워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긴 할 겁니다. 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게 억지로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신앙의 깊이로 들어가는 거죠. 신앙도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배워서 그게 다 되냐 안 되냐 그건 또 두 번째 문제예요. 가까이 갈 수는 있습니다. 다음에는 또 한 사람 이야기가 나오네요. 보네포예요. 지금 일상생활에서 쉽게 잊어지는 것이 있다. 곧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고자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자기가 부자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감사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다 그렇죠. 사람은 쉽게 남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하나만 더 얹어놓고도 자기의 영향력이나 활동을 과대평가하면서 자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과시하곤 한다. 보네포에 그래서 인용된 겁니다. 다음 쪽에 각주가 나오는데 그건 제가 한번 볼 수 있어요. 보네포 40살 채 되기 전에 히틀러 반대 암살단에 가입해서 활동하다가 체포당해서 감옥에서 몇 년 갇혀 있다가 결국 처형당했습니다. 20세기 순교자라고 불리죠. 디트리 보네포 여기 나오죠. 맨 위에 각주 2번이 있습니다. 여기 2번 이것도 어디 안에서 디트리 보네포. 아까는 블라디미르 린덴베르크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하시디즘 그 랍비 인용한 거예요.
미샤엘이라고 하는 라비요. 이 보네포 요 얘기는 보네포가 쓴 브리프 편지예요. 안 칼 온투 파울라 보네포 자기 형제들에게 보낸 편지 같습니다. 형제와 자매, 남매 같아요. 파울라는 여자 이름처럼 들려요. 칼은 남자 이름 같고요. 칼 보네포하고 파울라 보네포 자기 형제와 온위에게 보낸 것 같습니다. 1943년 10월 13일 september, october, november 9월이군요. september, october, november 왜 이러지? september, october, november, december 9월 9월 14일 하여튼 거기서 인용한 겁니다. 자, 이제 웨르크 첸크의 기도문이 나옵니다. 제목은 요 단락의 제목은 작은 것에 감사드리는 마음이 귀하다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보호와 위기, 빛과 어둠, 이것을 알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절로 일어나는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낮이 되는 것도 그렇죠. 밤이 와서 하루가 끝나는 것에도 감사드립니다. 낮이 되고 밤이 되는 것은 물론 어느 것 하나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죠.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에 수백만 년이 흘렀습니다. 나 이후로도 수백만 년이 흘러갈 것입니다. 유인원이 시작한 지가 수백만 년 됐다는 거죠. 호모 에렉투스가 200만 년쯤 되지 않았습니까? 네안데르탈인, 북경인 등등 그 인류 조상이라고 하는 그들이 살았던 때로부터 수백만 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후로도 또 흘러가겠죠. 아주 기후 위기가 와서 현 인류가 멸종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웬만해서는 시간은 흘러갈 겁니다. 인류가 멸종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생명체는 또 지구에서 살겠죠. 그 가운데 어느 시점에 여름이 오고 지구촌에는 그 시기가 어느 때인가 나를 위한 날이 있을 겁니다. 그 긴 시간이요. 굉장히 길죠. 수백만 년, 긴 시간에 어느 자기를 위한 한 순간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놀라운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그걸 생각하면 아주 아찔하기도 하고 짜릿하기도 하고 한 그러한 경험들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들어가 있는 거를 느낀다면 뭐 감사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이게 눈에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요거 까치바늘, 도깨비 바늘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다시 더 가까이 보여드릴까요? 도깨비 바늘. 그래서 잘 안 보여. 손바닥에 나는데. 지금 이 녹화하는 날이 12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새벽부터 눈이 내려서 바깥에 이제 눈도 좀 쓸고 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 부근에 도깨비 풀이 어떻게 스치고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바지하고 뭐 그래서 장갑하고 이런 게 잔뜩 묻어 있어요. 그래서 뭣도 모르고 이제 들어왔다가 여기
방바닥에도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이 아주 작은 거, 정말 도깨비 바늘 이런 것도 이게 예사로 온 게 아니거든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근데 그런 시각이 있다면 모든 일들이 다 위대한 거고 감사한 거죠. 너무 설교 쪽 설명인 것 같은데, 설교자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진실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안으로 좀 더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목사가 평생 이제 설교하고 살아서 툭하면 이제 설교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스스로는 그걸 느끼지 못하면서 할 수 있어요. 그건 불행한 거죠. 그러니까 이 도깨비 바늘 뭐 하여튼 어쩌다가 이제 여기 들어와서 보여드리는 건데, 하여튼 사소한 아주 작은 것에서 우주론적인 무게를 느낀다면 행복한 건데, 목사가 그쪽으로 계속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게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세상 논리에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 논리는 뭐 산업 구조 아니에요? 돈 숭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계속 그런 쪽으로만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을 도구화 하잖아요. 그 신자들을 목회 대상으로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들을 잘 목회를 해서 교회를 키우는 거, 이런 데만 마음을 둘 수 있어요. 그 근본에 대한 생각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문을 읽는 것도 그런 공부인 거죠. 다시요, 그 가운데 어느 시점에 여름이 오고 지구촌에는 그 시기 어느 때인가 나를 위한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쪽 좀 더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기다려보세요. 시간이 이렇게 확장되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그런 것을 즐기는 것은 내 덕분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나에게 주시는 일종의 선물입니다. 그렇죠? 오늘 오래간만에 우리 마을에도 많은데 선물이죠. 내가 깨닫는 진리도 나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가 주고받는 모든 사랑도, 나에게 채워지는 모든 생명력도 다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은 없다는 뜻이에요. 뭐 다 아는 이야기죠. 근데 맨날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가 문제죠. 내게 떠오르는 모든 생각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가 아니라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그것이 오는 것일까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도 다 주님의 혜택입니다. 주님으로부터가 아니라면 도대체 누구로부터 내게 할당될까요? 저는 제 신학책이나 설교나 이것도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다 빌린 거예요.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내 설교로 가져가서 설교한다고 하더라도 뭐 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뭐죠? 지적 뭐 재산권, 소유권, 뭐 그거는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자기 게 어딨어? 다 주워 들은 거, 자기가 조금 새롭게 한다고 하더라도 다 다른 데서부터 온 거 아니겠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도 다 주님의 혜택입니다. 힘들어야 힘들지 않는 것이 어떤 건지 알거든요. 그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내게 그런 일을 안겨주겠습니까? 마지막 쪽으로 넘어갑니다. 내게 있는 것과 가진 것 다 주님의 표적입니다. 이게 주님이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일으키신 특별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 안에서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게 주님의 뜻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 다 바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이런 기도를 드리며 살아야 되겠죠. 제가 다시 요 기도문을 여기서 나온 기도문을 쭉 읽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보호와 위기, 빛과 어둠, 이것을 알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절로 일어나는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낮이 되는 것에도, 밤이 와서 하루가 끝나는 것에도 감사드립니다. 낮이 되고 밤이 되는 것은 물론 어느 것 하나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에 수백만 년이 흘렀습니다. 나 이후로도 수백만 년이 흘러갈 것입니다. 그 가운데 어느 시점에 여름이 오고 지구촌에는 그 시기 어느 때인가 나를 위한 날이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이렇게 확증되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그런 것을 즐기는 것은 내 덕분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나에게 주시는 일종의 선물입니다. 내가 깨닫는 진리도 나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가 주고받는 모든 사랑도, 나에게 채워지는 모든 생명력도 다 선물입니다. 내게 떠오르는 모든 생각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가 아니라면 도대체 어디로부터 그것이 오는 것일까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도 다 주님의 혜택입니다. 주님으로부터가 아니라면 도대체 누구로부터 내게 할당될까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도 다 주님의 혜택입니다. 그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내게 그런 일을 안겨주겠습니까? 내게 있는 것과 가진 것 다 주님의 표적입니다. 그 모든 것 안에서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게 주님의 뜻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 다 바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